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예, 10장에서는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량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이 11장 이 전체 속에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그런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일종의 그 15절에 보면 이 즉위식 또는 대관식을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끄는 그런 전사로서의 그런 면모를 드러내고 또 동시에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대한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11장은 앞에 10장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답으로 사울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추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둘째 딸과 근친상가를 통해 낳은 벤 암미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는 이 혈연 관계가 있지만 그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 족속과 함께 모압은 또 이제 그 첫째 딸과 낳은 그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암몬 족속은 이 아르논강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자리를 차지했는데 특별히 이들이 이 사사 시대 때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그들은 이미 그때 왕을 두고 있고 왕정 체제였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사사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침범을 했다가 사사 입다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 패배를 보복하고 요단강 동쪽 땅을 뺏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나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나하스라고 하는 말이 독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만큼이나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 때는 이렇게 이
침범했다가 다윗 왕 때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과는 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대로는 관계가 악화되었던 그런 관계가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사해사본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했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했다. 요단 동편의 사람 중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 11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첨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한 달 전에 있었던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래서 이렇게 오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갓 지파나 므낫세 이런 사람, 르우벤 지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오른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싸울 의지도 없이 이렇게 비굴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하스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약은 이 조약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는 소위 불평등 조약인 종주권 언약,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그런 식민지가 되어서 강대국을 섬기면서 일정의 어떤 조공을 바치고 또 강대국이 벌이는 전쟁에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인데 그거를 지금 맺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암몬 족속의 세력이 강대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사본에 따르면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갓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뽑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스스로 자청해서 오른쪽 눈을 뽑히고 그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비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순순히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신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어줄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병사들의 오른 눈을 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방패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들이니까 왼눈은 방패로 가리는데 오른 눈으로 이제 보면서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른 눈까지 빼버리면 이거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른 눈을 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들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혀 평화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모욕적인 원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뒤에 그 17장에서 골리앗이 엘라 골장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던 그런 장면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이제 나스도 사울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길앗 장로들은 나스에게 자신들에게 7일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만일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하스에게 나아가겠다. 나하스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와 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장로들이 나서서 이런 그 국가적인 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사울이 비록 10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아직 11장 15절에 있었처럼 즉위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왕정 체제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왕정 체제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5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의 장로들이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경계를 하고 있는 모든 국경선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 예를 들면 사무엘이 그 순회하면서 그 돌아다녔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같은 이런 도시, 이런 성읍들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어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애들까지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으러 나섰던 전령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들인 이 야베스 사람들조차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순순히 이렇게 나와서 항복하겠다고 한 이런 처지인데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지파들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하스의 이 기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선뜻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막 성읍들을 이 성읍 갔다가 저 성읍 갔다가 계속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말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읍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들의 사정들을 이렇게 아뢰고 한 이런 장면들은 다 생략한 채 그냥 곧장 사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야베스에서 이 기브아까지는 약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말미를 달라고 했으니 가는 길 사흘 반, 오는 길 사흘 반까지 계산하면 70km로 가는 동안에 그냥 기브아로 곧장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갔으니까 이 전령들은 정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자신들이 실패하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이제 그렇게 오르는 이때 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면서 한시도 그렇게 주저할 수 없이 그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특히 이렇게 이 전령들이 와서 이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아의 그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는 얘기는 막 대성통곡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더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과 야베스 사람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윤관을 당하고 그 첩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첩의 시시를 12조각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 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전사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처녀들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지파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들이 그 600명과 결혼하기 위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을 도안해낸 게 뭐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얻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또 실로에 올라왔던 여자들을 또 이제 데려다가 그렇게 600명과 결혼을 시켜주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기브앗 사람들과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당했던 이 일들을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울 때 마침 사울이 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자 백성들이 그 야베스의 일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즉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은 즉위식을 치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서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의 역할을 마치 이 사사들처럼 어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어떤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로 생각했거나, 또는 아직 공식적인 그 즉위식을 갖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선출되어졌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마음에 그런 조바심이 나고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사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불러내셨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맞는데 정작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것,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불러내신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기, 그것만 그 마음에 사로잡힌 채 내가 오늘 나한테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등한시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온 10장 27절에서 그 불량배들이 던졌던 질문, 즉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 의해서 오른 눈이 다 뽑히게 될 그런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이게 분명히 기회인데 위기를 띠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앞에서 사울은 나하스를 물리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온 나하스와 소를 몰고 가는 사울,
이거 완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전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동력은 뭘까요? 그거는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겁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전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나하스는 이렇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 말미를 달라라고 했을 때 나하스가 그거를 허락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너와 전쟁하겠고 없으면 내가 너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요구 조건을 어느 전쟁사에서 그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초대로 왔으면 바로 그 상황에서 그냥 그들을 물리치면 사로잡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스는 말미를 줘요. 여기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하스의 교만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자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연합군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이 연합군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야베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차지해서 전날에 이 사사 입다이에서 당했던 그런 패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작용을 했겠죠. 어쨌거나 나하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나하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나하스의 교만함을 인해 이렇게 전쟁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나하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하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과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용이 했던 일이 뭐냐? 그 아이를 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탄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구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걸 근본적인 원리를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정말 근본적인 중요한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고난을 그저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만 생각한 채 오늘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그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때로는 이렇게 위기의 모습을 띠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이런 과정들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임할 때 마침내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왔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러내셨는데 그 위기 앞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자신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불러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 부르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때로는 위기의 모습으로 그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심이 실제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